11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창세기 30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발언을 들은 요셉은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외에 시종드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고 울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밖에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들렸고 바로의 궁중까지도 들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셉의 감정은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요셉은 형제들과 3번 만났는데 이런 감정 변화가 순차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요셉은 다른 사람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형제들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베냐민을 봤을 때에 더 감정을 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타는 듯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감정적으로 억제하기 힘든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형제들이 없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는 감정을 억제했었습니다. 그러나 3번째 만남에서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된 거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 앞에서 크게 울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데 3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를 묻습니다. 이전에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었는데 드디어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거죠. 20년 만에 내 아버지에 대해 안부를 묻는 그런 극적인 또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요셉의 질문에 형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돼 있죠. 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유다가 말했듯이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으니 믿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더욱이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접하니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겠죠. 그들의 죄 때문에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장본인들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눈앞에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네, 이처럼 아무 말이 없는 형들을 요셉이 가까이 부릅니다. 4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이 아우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면은요.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것만큼이 형들에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곤란하게 하고 무섭게 몰아붙이려고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지금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형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자신들이 꽁꽁 숨겨두었던 20년 전의 은밀하고 불편한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피해자인 당사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숨 막힐 정도의 그런 무섭고 답답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것도 20년 동안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이 이렇게 자신이 피해를 줬던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부끄러운 비밀이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런 상황, 이 형들이 느끼는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몰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형들이 팔았던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다독거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이 고백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요셉의 이야기의 전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요,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지금 이 본문 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는 거죠. 8절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바라봤습니다. 애굽으로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록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상황과 사건들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는 거죠. 요셉은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는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다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형들을 믿을 수 없고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 힘든 여정,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는 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아마도 힘든 그런 삶들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결론까지 짓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가족들을 모두 초청해서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황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요. 요셉은 이제 속히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 사실을 형들이 알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권유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 내려와서 애굽 고센 땅에 머물면서 같이 살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흉년이 5년이나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있는 애굽으로 와서 가까이서 살자는 거죠. 자신이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형들과도 함께 안고 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도 드디어 이 사실을 믿게 되고 요셉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쭉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보면서요, 이 요셉을 통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극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는 야곱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후손들을 통해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또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존하게 되죠. 애굽에 와서 살게 되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물론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 출애굽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오늘 본문을 포함한 모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잘못 가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긍정적인 삶을 살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 안에서 선하게 잘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섭리 안에서 다시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버티고 견디고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요셉처럼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 좀 잘 기억하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교훈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루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